자, 제4강의 빛의 신비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이는 어둠 속을 걷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다. 묵주기도는 복음서에 나타난 구원의 신비가 핵심적으로 요약된 기도입니다. 묵주기도는 예수님과 성모님의 생애에 나타난 환희, 고통, 영광을 묵상하는 기도였습니다. 그런데 성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께서 2002년 10월 16일 교서 동정 마리아의 묵주기도를 반포하시면서 2002년 10월부터 2003년 10월까지 묵주기도회를 선포하시고 공생활 중에서 핵심적인 내용을 묵상하도록 빛의 신비를 추가하셨습니다. 그리하여 빛의 신비가 추가된 묵주기도는 예수님의 공생활도 묵상하는 기도가 되었습니다. 빛의 신비라는 제목은 내가 이 세상에 있는 동안 나는 세상의 빛이다 하신 말씀에서 세상의 빛이신 그리스도의 공생활을 선포하고 묵상하도록 지어졌습니다. 빛의 신비는 핵심적으로 그리스도의 공생활을 묵상하도록 정해졌지만 기도를 바치며 묵상하는 이들은 그리스도의 공생활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공생활도 묵상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공생활도 묵상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5가지 빛의 신비 주제들은 그리스도의 공생활의 시간적인 흐름에 따르며 믿는 이들의 일상과 일생을 축복하는 성사와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성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께서는 묵주기도가 그리스도 중심적인 기도라는 사실을 비추어 공생활의 묵상인 빛의 신비를 환희의 신비 다음 고통의 신비와 영광의 신비 이전에 바칠 것을 권하셨습니다. 5개의 빛의 신비 주제들은 그리스도 공생활의 중요한 순간들을 그리스도인 공동체에 제시하면서 그리스도인들의 성사를 표현하기도 합니다. 먼저 빛의 신비 제1단 읽어봅시다.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심을 묵상합시다. 빛의 신비 제1단은 예수님의 세례를 통하여 드러난 세례 성사의 신비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후 공생활을 시작하신 것처럼 우리들도 세례 성사로 하느님의 자녀가 되어 그리스도인의 공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의 공생활을 시작한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을 공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잘못하면 야, 천주교 신자가 뭐 저래? 그러고 천주교 신자 전체 욕먹이는 거죠. 1. 예수님의 세례에 대한 말씀. 세례 성사를 받으시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려고 갈릴레아에서 요르단으로 그를 찾아가셨다. 요셉이 세상을 떠난 후 과부가 된 성모님과 예수님이 함께 살다가 공생활을 위해 두 분이 헤어지는 것은 큰 아픔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한은 제가 선생님께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선생님께서 저에게 오시다니요 하면서 그분을 말렸다. 예수님께서는 지금은 이대로 하십시오. 우리는 이렇게 해서 마땅히 모든 의로움을 이루어야 합니다 하고 대답하셨다. 그제야 요한이 예수님의 뜻을 받아들였다. 그래서 이제 세례를 준 거죠. 요한이 예수님을 알아보고 세례 받는 것을 말렸지만 결국 예수님의 뜻대로 세례를 줍니다. 예수님은 세례 받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죄가 없으니까 필요가 없죠. 그런데 우리에게 세례의 신비를 알려주기 위해서 받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셨다. 그때 그분께 하늘이 열렸다. 그분께서는 하느님의 영이 비둘기처럼 당신 위에 내려오시는 것을 보셨다. 그리고 하늘에서 이렇게 말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다. 예수님의 세례를 통해 삼위일체가 드러납니다. 성자이신 예수님, 하늘에서 비둘기 모양으로 내려오신 성령님, 하늘에서 말씀하시는 하느님 아버지. 삼위일체가 드러나는 거예요.
성자이신 예수님을 위해 하느님의 영인 성령께서 내려오시고 하느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아들, 마음에 드는 아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세례 때도 비슷한 신비가 드러납니다. 우리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을 때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는 원죄와 본죄의 용서를 받고 하느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녀가 됩니다. 그때 소리는 안 들렸지만 그때 하느님은 내 사랑하는 아들, 딸, 내 마음에 드는 아들, 딸이라고 하셨을 겁니다. 왜? 모든 죄를 용서받고 아기처럼 새로 태어났으니까. 아기 태어났는데 막 뭐라고 손가락질하는 사람 있어요? 없죠? 오히려 기뻐하죠. 그리스도의식은 내용이 길어서 그냥 넘어갑니다. 집에서 읽어보세요. 관련 말씀, 여기서 이 관련 말씀은 좀 보는 게 좋겠어요. 광야에서 유혹을 받으시다. 그러니까 성령을 받고 나서 성령의 인도에 따라 광야에 가가지고 광야에서 예수님이 유혹을 받으셔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성령의 인도로 광야에 나가시어 악마에게 유혹을 받으셨다. 그분께서는 40일을 밤낮으로 단식하신 뒤라 시장하셨다. 그런데 유혹자가 그분께 다가와 당신이 하느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들에게 빵이 되라고 해보시오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사람은 빵만으로 살지 않고 하느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예수님께서 40일 단식을 하셨기 때문에 식욕을 채우기 위해 돌들을 빵이 되게 하여 먹었다면 죽으셨을지도 모릅니다. 왜? 40일 동안 그 위장이 약화됐는데 바로 빵을 먹으면 위장이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자 악마는 예수님을 데리고 거룩한 도성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신 다음 그분께 말하였다. 당신이 하느님의 아들이라면 밑으로 몸을 던져보시오.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소? 그분께서는 너를 위해 당신 천사들에게 명령하시리라. 행여 내 발이 돌에 차일세라.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쳐주리라. 그러니까 성경으로 예수님께서 성경 말씀으로 악마를 물리치자 악마는 성경 말씀을 통해 유혹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이르셨다. 성경에 이렇게도 기록되어 있다. 주 너희 하느님을 시험하지 말라. 예수님께서 명예욕을 채우기 위해 성전 꼭대기에서 밑으로 몸을 던졌다면 돌아가셨을지도 모릅니다. 와 하고 사람들이 찬사를 보냈겠지만 천사가 안 도와줬을 거예요. 하느님 뜻대로 안 했으니까. 죽었을지도 몰라요. 악마는 다시 그분을 매우 높은 산으로 데리고 가서 세상의 모든 나라와 그 영광을 보여주며 당신이 땅에 엎드려 나에게 경배하면 저 모든 것을 당신에게 주겠소 하고 말하였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사탄아 물러가라.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주 너희 하느님께 경배하고 그분만을 섬겨라. 그러자 악마는 그분을 떠나가고 천사들이 다가와 그분의 시종을 들었다. 예수님께서 세상의 부귀영화를 위해 사탄에게 경배했다면 사탄을 섬기는 노예가 되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성경 말씀으로 유혹을 물리쳤습니다. 우리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그리스도인 공생활을 할 때 당하는 여러 유혹을 성경 말씀으로 물리쳐야 합니다. 성경 말씀으로 물리치려면 성경 말씀을 외워야 합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음에 다가오는 중요한 말씀들을 외우세요. 그래야 이럴 때 그 말씀이 떠올라서 물리칠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첫 제자들 이야기가 나오는데 요한이 예수님을 보면서 보라 하느님의 어린 양이시다 하니까 그 제자들 둘이 이 말을 듣고 예수님을 따라가서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하느님의 어린 양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죄를 짊어지고 죽었던 어린 양처럼 예수님이 그런 희생제물이 될 것을 암시하는 거예요. 다른 것들은 다 나중에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때 같이 따라간 사람이 베드로의 동생 안드레하고 야고보의 동생 요한이었는데 이제 둘이 나중에 형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죠.
나의 기도. 예수님께서는 하느님이시고 죄가 없으시기에 세례를 받을 필요가 없으셨지만 세례성사의 신비를 알려주시기 위하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세례성사를 통해 나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나를 하느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신 삼위일체이신 하느님께 감사와 찬미의 기도를 바쳐야 하겠습니다. 또한 내가 세례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신 분들을 축복해 주시도록 기도합니다. 그리고 아직 세례성사의 신비를 모르고 세례를 받지 않은 이들이 회개하여 세례를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아울러 세례성사를 통하여 시작된 그리스도인의 공생활을 시작한 나는 악마의 각종 유혹에 어떻게 대처하였는지 살펴보며 기도합니다. 빛의 신비 제2단, 예수님께서 카나에서 첫 기적을 행하심을 묵상합시다. 예수님께서 성모님의 전구로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킨 첫 기적을 혼인잔치에서 행하신 것은 혼인성사와 혼인생활을 묵상하도록 우리를 초대합니다. 첫 기적에 대한 말씀, 사흘째 되는 날 갈릴레아 카나에서 혼인잔치가 있었는데 예수님의 어머니도 거기에 계셨다. 예수님도 제자들과 함께 그 혼인잔치에 초대를 받으셨다. 그런데 포도주가 떨어지자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포도주가 없구나 하였다. 성모님과 예수님을 혼인잔치에 초대했기에 첫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결혼 생활에 성모님과 예수님을 초대해야 합니다. 성모님께서는 겸손하게 주방에서 일하셔서 포도주가 떨어진 것을 먼저 알아차렸을 것입니다. 확실한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과방장도 모르는데 벌써 알아차렸죠. 그리고 예수님의 능력을 믿으셨기에 예수님께 부탁을 하셨어요. 아직 기적을 행한 적이 없는데 기적을 행할 능력이 있음을 믿으셨죠. 예수님께서 어머니에게 말씀하셨다. 여인이시여 저에게 무엇을 바라십니까? 아직 저희 때가 오지 않았습니다. 그분의 어머니는 일꾼들에게 무엇이든지 그가 시키는 대로 하여라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는 성모님의 부탁으로 당신의 때를 앞당겨 기적을 행하십니다. 여인이라고 여인이여 했잖아요. 아니 어머니한테 버르장머리 없이 여인이여가 뭐야? 아마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는데 이 여인은 성모님이 제2의 하와라는 걸 알려줍니다. 구약 성경에 창세기 3장에 보면 하와를 여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제 요한복음은 바로 너와 이 여인 사이에 너희 후손과 여인의 후손 사이에 원수를 맺어준다고 하느님이 말씀하셨죠. 그 사탄과 원수지간은 여인, 이것이 마리아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성모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에게 어떤 문제 해결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지 예수님께서 시키는 대로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그가 시키는 대로 하여라. 이게 성모님의 답이에요. 거기에는 유다인들의 정결례에 쓰는 돌로 된 물독 6개가 놓여 있었는데 모두 두세덩이들이었다. 예수님께서 일꾼들에게 물독에 물을 채워라 하고 말씀하셨다. 그들이 물독마다 가득 채우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다시 이제는 그것을 퍼서 과방장에게 날라다 주어라 하셨다. 그들은 곧 그것을 날라갔다. 과방장은 포도주가 된 물을 맛보고 그것이 어디에서 났는지 알지 못하였지만 물을 퍼간 일꾼들은 알고 있었다. 그래서 과방장이 신랑을 불러 그에게 말하였다. 누구든지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놓고 손님들이 취하면 그보다 못한 것을 내놓는데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남겨주셨군요. 예수님께서 시키는 대로 하면 기적이 일어나고 문제가 해결됩니다. 카나의 기적은 성모님이 은총의 중개자이심을 알려줍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모님의 부탁으로 이루어진 첫 기적을 통해 기적이 필요하면 기적의 여왕이신 성모님께 부탁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또 성모님은 그러면 그 문제를 해결하려면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해라 하고 우리에게 또 이야기를 하셔요.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처음으로 갈릴레아 카나에서 표징을 일으키시어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셨다. 그리하여 제자들은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그 뒤에 예수님께서는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파르나움으로 내려가셨다. 그러나 그곳에 여러 날 머물지는 않으셨다. 혼인잔치에서 첫 기적을 행하신 이유, 혼인과 가정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성모님의 도움을 받으면 행복한 혼인 생활을 할 수 있음을 알려줍니다. 성모님께서 요청하신 기적으로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성모님께서 우리가 은혜를 받도록 도와주시는 이유는 우리가 예수님께 믿음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성모님을 믿도록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도록 하기 위해서 성모님이 기적을 행하도록 도움을 주시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시에도 많은 내용이 나오는데 이것은 길으니까 집에 가서 보세요. 아셨습니까? 동정 마리아 여기에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나오는데 여기 보면 이렇게 되었습니다. 내 아들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알고 있었기에 나는 간청하는 어조로 그러나 내 청을 들어주시리라는 확신을 가지고 아들아 이 신혼부부는 포도주가 떨어졌구나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그는 아직 저희 때가 기적을 행할 때가 오지 않았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래도 이 엄마의 청을 거절하지 않으리라고 확신한 나는 잔치상을 돌보던 이들에게 이렇게 일렀다. 무엇이든지 내 아들이 시키는 대로 하여라. 너희가 원하는 것을 얻을 것이다. 넘치도록 풍부하게 얻을 것이다. 얘야 나는 그 몇 마디 말로 사람들에게 가장 유익하고 가장 필요하며 가장 숭고한 가르침을 주었으니 그것은 내 모성적인 마음으로 이렇게 말한 셈이었다. 내 자녀들아 너희는 거룩해지기를 바라느냐? 내 아들의 뜻을 실행하여라. 그분의 말씀을 떠나지 마라. 그러면 그분을 닮은 모습, 그분의 성덕을 너희의 수중에 가지게 될 것이다. 너희는 온갖 악이 그치기를 바라느냐? 무엇이든지 내 아들이 시키는 대로 하여라. 너희는 무슨 은총이든지 비록 얻기 어려운 것이라 하더라도 얻기를 원하느냐? 그분이 너희에게 시키는 것과 원하시는 것을 행하여라. 너희는 또한 자연적인 삶에 필요한 것들을 원하느냐? 무엇이든지 그분께서 시키는 대로 하여라. 왜냐하면 그분은 당신의 말씀 안에 그분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며 원하시는 모든 것 안에 어찌나 큰 능력을 넣어주셨는지 그분께서 입을 여시면 그 말씀 안에 너희가 청하는 것을 담고 있어서 너희가 원하는 은총을 너희 영혼 안에 생겨나게 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말씀 안에 당신 은총을 거기다 넣어두셨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하면 은총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격정과 나약과 고통과 불행과 비참에 짓눌려 있는 자신들을 보는지 그럼에도 그들은 기도하고 또 기도한다. 그러나 내 아들의 분부대로 하지 않기 때문에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하늘마저 그들에게는 닫혀 있는 것 같다. 기도는 했는데 말씀대로 안 살아. 그러니까 못 받는 거다. 얘기해요. 이것이야말로 이 엄마의 고통이니 그들은 기도를 하는 순간에도 모든 선이 있는 원천, 바로 내 아들의 뜻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 내 눈에 보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자기 뜻대로 막 하면서 기도를 해. 그러니까 못 받는 거예요. 하느님 뜻대로 하면서 기도를 해야 받을 수 있는데. 그런데 그 잔치집에서 시중을 들던 이들은 물독에 물을 채워라, 그것을 퍼서 식탁으로 가져가거라 하신 내 아들의 분부를 그대로 실행하였다. 내 사랑하올 예수님께서는 그 물을 축복하여 매우 좋은 포도주가 되게 하셨던 것이다. 하물며 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며 원하시는 바를 그대로 실행하는 사람이야 1000배나 더한 축복을 받지 않겠느냐. 내 아들이기도 한 그분은 이 기적으로 내게 지극히 큰 영예를 안겨주셨다. 나를 기적의 여왕으로 정하셨으니 첫 기적을 행하시려고 내가 그분과 일치하여 기도하기를 원하셨고 기적에 있어서도 첫째 자리를
곧 여왕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실 만큼 나를 극진히 사랑하신 것이다. 그래서 성모님은 기적의 여왕이에요. 여기에서 그분은 말씀이 아니라 행동으로 이 가르침을 주시기도 하셨다. 은총과 기적을 원한다면 내 어머니께로 가거라. 나는 무엇이든지 내 어머니께서 원하시는 것은 절대로 거절하지 않는다. 나의 기도. 예수님께서 성모님의 부탁으로 당신의 때를 앞당기기까지 하면서 첫 기적을 행하심으로써 성모님께서 능력 있는 전구자, 기적의 여왕임을 알려주신 것에 감사합시다. 또한 나의 어머니로서 그동안 나를 위하여 전구해 주신 성모님께 감사를 드립시다. 그리고 예수님께로부터 필요한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성모님께 모든 것을 맡기면서 도움을 청합시다. 특히 혼인성사의 은총, 결혼생활에 필요한 도움을 청합시다. 단 하느님의 뜻을 행하면서 청해야 합니다. 성모님은 모든 문제의 해결 방법으로 무엇이든지 예수님께서 시키는 대로 하라고 하셨습니다. 따라서 예수님께 나의 문제 해결을 위하여 내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여쭈어보고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실천하여 문제를 해결합시다. 빛의 신비 제3단 예수님께서 하느님 나라를 선포하심을 묵상합시다. 세례성사를 받고 견진성사를 받은 우리는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어 하느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건설해야 합니다. 하느님 나라의 선포는 견진성사를 통해 성령의 능력을 받은 그리스도인의 공생활에 부여된 사명입니다. 예수님이 공생활에 복음을 전한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공생활 중에 각종 병자들을 치유하고 죄를 용서하신 것은 병의 치유를 통한 병자성사와 죄의 용서를 위한 고해성사를 세우실 것을 암시하시는 겁니다. 1. 하느님 나라의 선포에 대한 말씀. 예수님의 복음 선포 시작. 마르코복음 1장 14절에 보면 요한이 잡힌 뒤에 예수님께서는 갈릴레아에 가시어 하느님의 복음을 선포하시며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셨다. 읽어봅시다. 때가 차서 하느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하느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고 복음을. 죄를 버리고 하느님의 다스림을 받아들이는 회개를 해야 내 마음에 하느님의 나라가 건설됩니다. 하느님 나라는 하느님의 다스림이 임하는 곳이 하느님 나라예요. 내가 다스림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하느님 나라가 내 안에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내가 나를 다스리면 내 나라예요. 하느님이 다스리면 하느님 나라가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보라, 하느님의 나라는 너희 가운데 있다고 하셨습니다. 나 중심의 생활에서 하느님 중심의 생활로 방향을 옮기는 회개를 지속적으로 해야 하느님의 나라가 내 안에서 확장됩니다. 더러운 영인 마귀를 쫓아내실, 마침 그 회당에 더러운 영이 들린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소리를 지르며 말하였다. 나자렛 사람 예수님, 당신께서 저희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저희를 멸망시키러 오셨습니까? 저는 당신이 누구신지 압니다. 당신은 하느님의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마귀는 예수님이 누군지 알았어요. 자기들을 멸망시키려 오신 하느님의 아들이라는 거 아셨죠.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조용히 하여라, 그 사람에게서 나가라 하고 꾸짖으시니 더러운 영은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켜 놓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갔다. 예수님께서는 마귀의 나라가 파괴되고 있으며 하느님의 나라가 건설되고 있음을 구마를 통해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도 마귀의 나라를 파괴하고 하느님의 나라를 건설할 수 있는 은총, 죄와 악습에서 완전히 해방될 수 있는 은총을 청해야 합니다. 시몬의 장모와 각종 병자를 고쳐주시. 그들은 회당에서 나와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곧바로 시몬과 안드레아의 집으로 갔다. 그때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어서 사람들이 곧바로 예수님께 그 부인의 사정을 이야기하였다. 이 시몬과 안드레아의 집은 오늘날 가파르나움의 회당 바로 앞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발굴이 되어서 그 위에 성전이 이렇게 세워져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 부인에게 다가가시어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이 가셨다. 그러자 부인은 그들의 시중을 들었다. 예수님께서는 갖가지 질병을 앓는 많은 사람들을 고쳐주시고 많은 마귀를 쫓아내셨다. 어떤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와서 도움을 청하였다. 그가 무릎을 꿇고 이렇게 말했다. 스승님께서는 하시고자 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가엾은 마음이 드셔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말씀하셨다. 내가 하고자 하니 깨끗하게 되어라. 그러자 바로 나병이 가시고 그가 깨끗하게 되었다. 예수님께서는 하느님의 다스림으로 각종 병이 치유되는 기적을 통해 하느님의 나라가 실현되고 있음을 선포하셨습니다. 육체적인 치유는 영적 치유를 외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육체가 치유되는 것은 영혼이 치유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표시입니다. 죄를 용서하는 권한을 보여주신 기적, 마르코복음 2장 10절 이하에 보면 이제 사람의 아들이 땅에서 죄를 용서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음을 너희가 알게 해주겠다. 그러고 나서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에게 말한다. 일어나 들 것을 들고 집으로 돌아가라. 그러자 그는 일어나 곧바로 들 것을 가지고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밖으로 걸어나갔다. 이에 모든 사람이 크게 놀라 하느님을 찬양하며 말하였다. 이런 일은 일찍이 본 적이 없다. 죄의 용서는 하느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한 것을 나타냅니다. 하느님의 나라는 하느님의 다스림을 받아들일 때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죄가 없어졌다는 건 내 안에 주님이 일하셔서 죄가 없어지는 거죠. 내가 주님을 받아들일 때 죄가 없어지고 주님의 나라가 내 안에 건설되는 거예요. 항상 하느님의 뜻대로 사는 것은 하느님의 나라를 지속적으로 내 안에 건설하는 표시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느님의 뜻대로 생활하면 할수록 내 안에 하느님 나라가 건설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시에 있는 것은 넘어가고 집에서 읽어보세요. 영적 순례 17시간. 이것도 내용이 좀 긴데요. 주님 어떻게 할까요? 조금만 해라. 제 보잘것없는 마음의 생명이신 예수님, 당신의 사랑 그칠 줄 모릅니다. 그러기에 사람들에게 거룩하신 말씀의 빵을 떼어주려고 성전으로 돌아가십니다. 말씀의 빵. 한다는 사람들과 안다는 사람들은 당신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반면에 가난하고 무지하며 고통받는 사람들은 당신의 친절하고 온유하신 태도와 마음을 사로잡는 음성에 끌려 당신 주위에 떼지어 모여듭니다. 내가 안다는 사람들, 그 당시에 지도층들은 안 받아들이고 가난하고 무지한 사람들은 복음 선포를 받아들이는 거죠. 당신께서 말씀하시면 그들은 마음이 설레는 감동을 느낍니다. 당신의 영혼 속에 기쁨이 봇물처럼 터집니다. 적어도 사회에서 소외되고 있다고 여기는 그들에게만 당신께서 위로와 가르침을 주실 수 있고 치유해 주실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당신은 가난한 이들의 친구요 스승이며 인정받는 의사가 되십니다. 많은 이에게 위로를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계시며 그들의 아픈 데를 서슴없이 만져 고쳐주십니다. 소경, 벙어리, 귀머거리, 절름발이 및 중풍이나 나병에 걸린 사람들이 당신 주위에 모여있는 광경은 언제 보아도 감동적인 광경입니다. 저는 당신께서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시는 행위 속에 저의 사랑합니다가 흘러들게 합니다. 당신의 거룩하신 뜻을 알아보지 못하는 소경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 예수님, 간절히 바라오니 당신의 지극히 거룩하신 뜻을 알고 따르는 은총을 모든 사람에게 내려주십시오. 제 사랑이시여, 당신께서 위험이 서린 어조로 귀머거리를 듣게 해주시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 치유 명령 안에 저의 사랑합니다가 흘러들게 하면서 청하오니 당신의 거룩하신 뜻에 귀먹은 숱한 사람들에게도 청력을 되돌려 주십시오. 당신은 또 벙어리 혀를 풀어주십니다. 그러므로 당신 발치에 엎드려 다리를 부둥켜 안고 애원하오니 당신의 거룩하신 뜻을 어떻게 발음해야 할지 모르는 혀들도 풀어주시오.
모든 이가 이 흠숭아올 뜻의 언어로 말할 줄 알게 해 주십시오. 제 사랑하올 선이시여, 공생활을 하시는 동안 당신은 계속해서 거룩한 말씀의 씨를 뿌리시고 어디서든지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로해 주십니다. 죽은 아들을 묻으러가며 울고 있는 어느 어머니와 마주치었을 때 그 여인의 눈물을 참아 그냥 지나칠 수 없어 상여로 다가가시고 젊은이를 되살려 어머니에게 돌려주십니다. 이때는 그 아들을 잃고 우는 어머니의 모습에서 앞으로 성모님이 아들을 잃고 우는 모습을 생각하시면서 이 젊은이를 되살려 주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도 다시 되살아나시죠. 그래서 이 말씀은 예수님 안에서 이제 또 이루어지죠. 제 사랑이시여, 그렇게 죽은 사람에게 생명을 되돌려 주실 때도 저희 사랑합니다가 당신을 동반하오니 부디 당신 거룩하신 뜻에 대해 죽어 있는 수많은 영혼들을 생명으로 다시 부르시어 이 뜻이 흘리시는 눈물을 닦아 주십시오. 그토록 오랜 세월이 지났건만 당신의 거룩하신 뜻은 자기에 대해 죽어 있는 듯한 대부분의 자녀들을 보시면서 아직도 저 어머니 이상으로 눈물을 흘리고 계시니 말입니다. 우리가 하느님의 뜻을 모르고 하느님 뜻대로 살지 않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 안에는 하느님의 뜻이 죽어 있는 것처럼 보여요. 나의 기도, 그동안 삶을 회개하고 주님의 다스림을 받아들이는 세례성사를 통하여 하느님의 나라가 내 안에 시작된 것에 감사합시다. 그런데 주님의 다스림을 지속적으로 받아들여 모든 것을 주님의 뜻대로 함으로써 하느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있는지, 아니면 모든 것을 내 뜻대로 함으로써 나의 나라를 확장하고 있는지 살펴보고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용서를 청합시다. 하느님께서 부족한 나를 사랑하셔서 영육이 병든 나를 치유해 주시고 특히 불치병인 나병과 같은 죄에서 벗어나게 해주신 것에 대해 주님께 감사를 드립시다. 그리고 다른 이들도 하느님의 다스림을 받아들여 하느님의 나라가 그들 안에 시작될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능력을 청합시다. 4. 빛의 신비 제4단 함께 봅시다. 예수님께서 거룩하게 변모하심을 묵상합시다. 예수님께서는 공생활 중에 세 제자에게 당신의 참 모습을 보여주신 거룩한 변모는 예수님께서 하느님의 뜻대로 죽으셨다가 부활하셨을 때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변모는 부활하셨을 때의 모습이에요. 이는 우리의 영과 육이 완전한 치유를 받아 구원의 완성에 이른 모습, 부활한 모습, 하느님의 아버지 나라인 천국에서 누릴 모습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영적 치유의 성사인 고해 성사와 육적인 치유의 성사인 병자 성사를 묵상하도록 우리를 초대합니다. 예수님의 거룩한 변모에 대한 말씀, 엿새 뒤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의 동생 요한만 따로 데리고 높은 산에 오르셨다. 이 엿새 전에 베드로가 스승님은 살아계신 하느님의 아드님 그리스도이십니다 한 고백을 들으시고 베드로에게 하늘나라의 열쇠를 주신 예수님은 당신이 반드시 예루살렘에 가시어 원로들과 수석세자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셨다가 사흘 만에 살아나셔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꼭 붙들고 반박하기 시작하니까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사탄아 내게서 물러가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내 뒤를 따라오려면 자신을 버리고 지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 사람의 아들이 아버지의 영광에 쌓여 천사들과 함께 올 터인데 그때에 각자에게 그 행실대로 갚을 것이다. 이렇게 하시고 나서 이제 거룩한 변모의 모습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들 앞에서 모습이 변하셨는데 그분의 얼굴은 해처럼 빛나고 그분의 옷은 빛처럼 하얘졌다.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그들 앞에 나타나 예수님과 이야기를 나누었다.
예수님께서는 거룩한 변모를 통하여 원래의 당신 모습을 보여주신 거예요. 이는 부활하신 후의 예수님의 모습이기도 하고 천국에 계신 예수님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모세와 엘리야는 구약을 대표하는 인물입니다. 모세는 구약의 율법을, 엘리야는 구약의 예언서를 대표하기도 합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나서서 예수님께 말하였다. 주님, 저희가 여기서 지내면 좋겠습니다. 원하시면 제가 초막셋을 지어 하나는 주님께, 하나는 모세께, 또 하나는 엘리야께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초막절에 있었던 일일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초막셋을 지자고 했기 때문에. 베드로가 말을 채 끝나기도 전에 빛나는 구름이 그들을 덮었다. 그리고 그 구름 속에서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하는 소리가 났다. 우리는 하느님께서 사랑하시는 아들, 하느님의 마음에 드는 아들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하셨죠? 그러니까 우리 들어야 돼요. 그래야 예수님, 모세, 엘리야와 함께 지낼 수가 있습니다. 어디에서? 하늘나라에서. 이 소리를 들은 제자들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린 채 몹시 두려워하였다. 예수님께서 다가오시어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일어나라, 그리고 두려워하지 마라 하고 이르셨다. 그들이 눈을 들어보니 예수님 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사람의 아들이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되살아날 때까지 지금 본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라 하고 명령하셨다.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시기 전까지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참 모습을 이해하지 못하기에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하신 것입니다. 고린토전서 3장 18절에 보면 우리는 모두 너울을 벗은 얼굴로 주님의 영광을 거울로 보듯 어렴풋이 바라보면서 더욱더 영광스럽게 그분과 같은 모습으로 바뀌어 갑니다. 이는 영이신 주님께서 이루시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를 예수님의 모습으로 점점 바꾸어 가십니다. 마태오복음 13장 43절에 보면 그때 의인들은 아버지의 나라에서 해처럼 빛날 것이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예수님의 거룩한 변모는 천국에서 우리가 누릴 모습입니다. 그때 우리는 해처럼 빛날 거예요. 우리가 치유를 받아 정화될수록, 예수님을 닮을수록 하늘에서 더 빛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시에도 내용이 나오는데 이건 나중에 집에 가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또 성모성마다 묵상하는 영적 순례 묵주기도, 이 묵주의 기도는 여러분들이 하셔도 좋은데 여기는 이제 각 성모성마다 한 가지씩 묵상을 하도록 이렇게 10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느님께 영성하시는 분들은 이 영적 순례로 하는 묵주의 기도 이걸 보셔도 좋겠습니다. 나의 기도.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순환에 대한 예고를 하신 후 세 제자에게 당신의 참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빛나는 모습을 천국에서 가지게 될 것이고 모세와 엘리야와 다른 성인들과 함께 살 것입니다. 모세와 엘리야와 또 다른 성인들과 우리가 함께 살 텐데 이런 놀라운 미래를 준비해 놓고 계신 주님께 감사와 찬미를 드립시다. 우리가 하늘나라에서 더욱 빛나는 사람이 되려면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더욱 닮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가신 길을 따라갈 수 있는 은총을 청합시다.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게 하는 걸림돌인 죄와 악습에서 벗어날 수 있는 은총을 청합시다. 그리고 그동안 나를 변화시켜 주신 주님께 감사와 찬미를 드립시다. 여러분이 그동안 세례 때보다 변화됐어요? 안 됐어요? 많이 변화됐죠? 많이 성장했죠? 그게 점점 바꿔주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고 싶은 게 하나 있는데 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서 그 세 사람에게만 당신 모습을 보여주셨을까? 다른 제자들에게도 좀 보여주지. 왜 세 명만 했을까?
아마 세 사람은 비밀을 탄로내지 않을 입이 무거운 사람? 그러기 때문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베드로는 수제자죠. 모든 것 다 알아야 돼.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는 선택을 받은 거예요. 야고보는 예수님을 위해서 처음으로 목숨을 바칠 사도였어. 사도들 중에 제일 먼저 순교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나를 위해서 목숨을 바칠 그 사도가 다 당신의 참모습을 보여줘야 목숨을 더 쉽게 바칠 수 있겠죠. 당신을 위해서. 요한은 성모님을 모시고 끝까지 사도들 중에 제일 오래 살아야 할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생애를 다 잘 증거할 수 있으려면 다 알아야 돼. 그래서 이렇게 보여준 거예요. 다 의미가 있어서 그렇게 한 겁니다. 빛의 신비 제5단, 예수님께서 성체성사를 세우심을 묵상합시다. 성체성사는 성사 중에 성사로서 다른 모든 성사는 성체성사를 향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최후의 만찬 때 성체성사를 세우시고 제자들에게 성체성사를 거행하도록 명하심으로써 성품성사를 세우셨습니다. 성품성사는 신품성사를 가리킵니다. 먼저 성체성사에 관한 말씀, 최후의 만찬 때 성체성사를 세우심. 마태오복음 26장 26절, 27절 보면은 그들이 음식을 먹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빵을 들고 찬미를 드리신 다음 그것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다. 받아 먹어라. 이는 내 몸이다. 또 잔을 들어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다. 모두 이 잔을 마셔라. 28절에 이는 너의 죄를 용서해 주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내 계약의 피다. 이제 십자가상에서 흘릴 피를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그 성체성사를 세우시고 나서 또 성품성사를 세우시는 것, 신품성사를 세우시는 것. 거기는 예수님께서 또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그것을 떼어 사도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다.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주는 내 몸이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여기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라고 하는 것은 신품권을 주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성체성사를 거행할 수 있는 권한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신품성사, 성품성사가 들어있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고린토전서에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실 나는 주님에게서 받은 것을 여러분에게도 전해 주었습니다. 곧 주 예수님께서는 잡히시던 날 밤에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그것을 떼어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그래서 제자들에게 그 권한을 주셨고 그것이 오늘날까지 이어지는 것입니다. 또 만찬을 드신 뒤에 같은 모양으로 잔을 들어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은 내 피로 맺는 새 계약이다. 너희는 이 잔을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예수님께서는 사도들에게 성체성사를 거행할 권한을 주는 성품성사를 세우신 것입니다. 성체성사의 신비에 관한 말씀,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사람의 아들의 살을 먹지 않고 그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는 생명을 얻지 못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체성사에 참여하지 못하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없다. 이렇게까지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세례 안 받은 사람들, 영성체 못한 사람들 큰일 났다. 영원한 생명 못 얻을 것 같다. 그런데 어떻게 될까 이 사람들은? 너희가 사람의 아들의 살을 먹지 않고 그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는 생명을 얻지 못한다. 그들은 성체를 영하는데 실영성체를 합니다. 이렇다고 합니다. 그 성체를 못 영했던 사람이 죽잖아요.
죽으면 주님 앞에 가서 주님이 내가 주님이다 하면서 나를 주님으로 받아들이겠느냐? 예 하고 받아들이면 그러면 그들을 데리고 비사성제가 거행되고 있는 성당에 가서 신비스러운 방법으로 당신을 모시게 한답니다. 그래서 그렇게 당신을 모시면서 자기 모습을 하느님의 빛에 의해서 보고 자기가 그분이 얼마나 좋으신지를 알겠는데 그분 가까이에 갈 수 없음을 압니다. 그래서 자기가 정화를 위해서 연옥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을 만났을 때의 행복감, 좋은 것을 그리면서 다시 그분을 만날 희망을 갖고 연옥에서의 정화 과정을 거친다고 합니다. 그래서 비신자들, 성체를 영한 적이 없는 사람도 예수님에 의해서 이렇게 예수님을 자기 안에 모시는 신령성체라도 해야 합니다. 그러나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고 나도 마지막 날에 그를 살릴 것이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고 내 피는 참된 음료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내 안에 머무르고 나도 그 사람 안에 머무른다.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고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과 같이 나를 먹는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살을 먹고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힘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 공동번역에서는 나를 먹는 사람은 나의 힘으로 살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이것이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다. 너희 조상들이 먹고도 결국 죽어간 그런 빵. 그러니까 이제 이것은 구약의 만나를 가리켜요. 너희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것과는 달리 이 빵을 먹는 사람은 영원히 살 것이다. 영원한 생명을 가진 영원하신 하느님이 그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영원히 살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성차 생사를 세우신 목적이 무엇인지 되새겨 봅니다. 우리를 이 세상에서는 당신과 함께 살고 또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하기 위해 성체 성사를 세우셨습니다. 영성체에 대한 바오로 사도의 가르침, 여러분들이 이제 반성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축복하는 그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동참하는 것이 아닙니까? 우리가 떼는 빵은 그리스도의 몸에 동참하는 것이 아닙니까? 빵이 하나이므로 우리는 여럿일지라도 한 몸입니다. 우리 모두 한 빵을 함께 나누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부당하게 주님의 빵을 먹거나 그분의 잔을 마시는 자는 주님의 몸과 피에 죄를 짓게 됩니다. 우리 대저 중에 영성체를 하면 모령성체가 되죠. 그러니 각 사람은 자신을 돌이켜보고 나서 이 빵을 먹고 이 잔을 마셔야 합니다. 주님의 몸을 분별 없이 먹고 마시는 자는 자신에 대한 심판을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 몸이 약한 사람과 병든 사람이 많고 또 이미 죽은 이들도 적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가 죄 중에 영성체를 하면 내 몸에 유익한 게 아니라 오히려 해롭다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영성체를 하고 있는지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시의 최후의 만찬에 대한 내용은 집에 가서 읽어보시고, 다 좋은 내용인데 가서 읽어보세요. 순환의 시간들 제4시간에 나와 있는 성체성사 제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루이사 피카레타가 쓴 책이죠. 저희 예수님, 저의 기쁨과 즐거움이시여 당신의 사랑이 달리는 것이 신속히 달리는 것이 보입니다. 괴로우면서도 당신은 일어서시어 축성될 빵과 포도주가 준비되어 있는 제대로 서둘러 가십니다. 제 마음이시여 제가 보니 당신은 일찍이 뵌 적이 없는 완전히 새로운 외관을 취하십니다. 당신의 거룩하신 인성이 상냥하고 애정 깊고 자상한 모습을 띠시니 눈은 태양보다 더 빛나고 홍조 띤 얼굴은 빛을 발하며 미소를 지으시는 입술은 사랑으로 불타고 손은 창조의 자세를 취하십니다. 제 사랑이시여
당신은 완전히 변모되어 보이십니다. 당신의 신성이 당신의 인성에서 흘러넘치는 것 같습니다. 제 마음, 제 생명이신 예수님, 일찍이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당신의 이 새로운 모습이 모든 사도들의 주의를 끕니다. 그들은 너무나 황홀한 나머지 감히 숨도 쉬지 못합니다. 당신의 다정하신 엄마께서는 당신 사랑의 이 놀라운 기적을 칭송하시려고 영적으로 제대 아래로 달려오십니다. 하늘에서는 천사들이 내려와서 서로 묻습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대체 무엇입니까? 정녕 너무 기가 막혀서 말문이 닫힐 지경입니다. 하느님께서 하늘이나 땅이 아니라 당신 자신을 창조하시다니요. 그것도 더없이 하찮은 것 속에, 이 조그만 빵과 포도주 속에. 그러나 그들 모두가 당신을 애워싸고 보이자 만족할 줄 모르는 사랑이시여, 당신께서 손에 빵을 드시고 아버지께 봉헌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드러운 음성이 들립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언제나 이 아들의 청을 들어주시니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저와 함께하여 주시소서. 아버지께서는 어느 날 우리 자녀들을 구원하러 가라고 저를 하늘에서 땅으로 보내시어 엄마의 태중에 강생하도록 하셨습니다. 이제는 각각의 제병 안에도 제가 강생하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제가 계속 자녀들을 구원하면서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생명이 되려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아시다시피 제 목숨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제 자녀들을 어떻게 고아처럼 홀로 내버려둘 마음이 들겠습니까? 그들에게는 어둠과 격정과 나약 같은 수많은 원수들이 있으며 그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누가 그들을 도와주겠습니까? 오 아버지께 간청하오니 저로 하여금 제병마다 머물러 각 자녀의 생명이 되게 하시고, 그리하여 그들의 원수들을 패주시키고 모든 것 속에서 그들의 빛과 힘과 도움이 되게 해 주십시오. 우리는 성체 예수님에게 이런 빛과 힘과 도움을 청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그들은 어디로 가겠습니까? 누가 그들을 도와주겠습니까? 우리의 사업들은 영원하고 제 사랑은 억누를 길 없는 것이니 저는 자녀들을 떠날 수 없고 떠나고 싶지도 않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아드님의 이 부드럽고 애정어린 음성을 들으시고 감동하시어 하늘에서 내려오십니다. 벌써 제대 위에 와 계시면서 성령과 일치하여 성자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렁차고 감동적인 음성으로 축성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 당신 자신을 떠나시지 않은 채 빵과 포도주 속에 당신 자신을 창조하십니다. 관련 말씀은 제자들이 발을 씻어주신 내용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또 유다의 배신 예고, 그리고 이 제의 만찬대준 세계명. 세계명은 중요한 거니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너희가 서로 사랑한다면 모든 사람이 그것을 보고 너희가 내 제자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저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다, 천주교 신자다 하는 걸 알게 된다. 나의 기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 성체성사를 세워주심에 감사합시다.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성체 안에 계시면서 당신의 살과 피를 나의 음식으로 내어주심에 감사를 드립시다. 그리고 그동안 잘 준비하여 영성체를 하지 못한 잘못, 더 자주 영성체하지 않은 잘못에 대하여 용서를 청합시다. 지금도 예수님은 성체가 모셔진 감실 안에 계시면서 우리와 사랑의 대화를 나누고 싶어 하십니다.
나는 얼마나 자주 성체 예수님을 찾아가 사랑의 대화를 나눴는지 살펴보고 성체조배를 소홀히 한 잘못에 대해서도 용서를 청하고 더 자주 찾아가서 사랑의 대화를 나누기로 결심합시다. 맺은 말. 우리는 지금까지 묵주기도의 빛의 신비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도 묵주기도를 하면서 예수님처럼 세상의 빛이 되기 위하여 세례성사로 시작된 신자로서의 공생활을 잘 하도록 힘써야 하겠습니다. 신자다운 삶을 위하여 성모님께 필요한 도움을 청하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기로 다짐합시다. 또한 예수님처럼 하느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하여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고 천국에서 예수님처럼 빛나는 모습으로 변화시켜 주실 하느님께 감사와 찬미를 드립시다. 그리고 천국에서 더 빛나는 모습이 되기 위하여 지상에서 성체 예수님과 더욱 가깝게 지내고 더 자주 영성 체험으로써 예수님을 더욱 닮도록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수고하셨습니다.